굿모닝. 12월 4일 토기장이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무지와 타성에 젖은 습관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일에 그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내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또 되새겨졌던 바로 그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을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아들, 그리고 책망하지 않는 어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는 요단 서편 중부의 구릉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과 입다 때에 호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각 사사들과 충돌하면서 무리를 일으켰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맞는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은이 1,100세겔이라는 얘기는 12.54kg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앞서서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각각 받기로 했었던 만큼의 큰 액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도둑인 줄도 모른 채 도둑을 저주했고 이 사실을 미가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자기 자신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미가는 훔쳤다라는 것도 애둘러서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아 이제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복을 대신 빌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다시 0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도범에 대한 어머니의 무서운 저주를 듣고 그는 그냥 실토했을 뿐인데 어머니도 도끼 객긴입니다. 아들이 절도를 인정하니 대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순식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가 됩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고 미가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미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던 어머니가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곳에 사용을 하는데요. 그녀가 돈을 받은 것을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이 도둑맞았던 돈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밝힙니다. 말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일에 쓰였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오히려 무지하고 이방 종교를 오히려 더 가깝게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은 200세겔, 2.28k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은장색, 은을 만드는 은 도공에게 갖다 주었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됩니다. 한편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집에 신당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였던 거기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스타일의 종교생활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상 그리고 신당, 우상들을 부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미가는 신당을 오히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신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할 되는 그런 도구였고 에봇은 원래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의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미가는 직접 에봇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집에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과 그곳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했던 행동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미가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멋대로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성직에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제사장 위임 제사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가가 무엇이건데 미가가 왜 이렇게 사람을 특별히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그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을 섞어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흠없는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 집안에서는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세울 권한 역시 없습니다. 결국 또다시 사사기의 주제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자기도취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7절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거류라는 말은 외부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근데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인 청년이 거기를 떠나 다른 거류지를 찾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발길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닿았습니다. 미가는 그의 출신과 자초지정을 듣고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앞서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레위인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에게 자기와 함께 거주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했던 거류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거주하다라는 뜻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가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그에게 연봉으로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숙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밝힙니다.
신상을 만들 때는 은 200세겔을 썼지만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자에게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떠돌이 레위인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고 옳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에게는 제사장을 세울 권한이 없고 이 레위인 청년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디에 고용되거나 월급을 받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중에서 지정하신 일부분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나이도 25세,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이가 되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자기의 판단으로 미가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해 했습니다. 결국 미가도 이 레위인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줄로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먼저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종교들이 넘쳐났지만 신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상들만 가득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넘치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을 걷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한 가지라도 내가 꼭 실천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채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도전하는 말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보다 그 한 걸음을 내가 내딛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꼭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